나와 하루의 시작을 또 말씀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입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어 믿으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부어주시는 주 충만한 은혜와 또 평강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가득 적셔 또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바로 서도 올바르게 서길 원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자꾸만 넘어졌었음을 또 넘어졌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정케하사 또 우리가 주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또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우리가 또 깨어짐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삶에 또 열매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열의 보다 주님의 것이나 특별히 주님께 구별하드릴 소필들이 있습니다. 1,000번째를 드릴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이들의 또 영혼을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많은 또 이런 헌신과 또 부재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물질적으로 또 충만케 해주셔서 궁핍함 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 또 이 예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씻어 주시고 또 다시 깨끗게 해주시며 또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후손 이 땅에서 강성한 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 복이 있으리라.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현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잠이 들고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들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경고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얻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숨을 들이며 악인들의 영광을 찾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강구가 나온 모든 시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어제의 말씀 또 시편 111편 간사님께서 전해줬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서 그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의 자녀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찬송,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를 마지막으로 경외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살아가는 삶은 바로 어떠한 모습을 띠나 라는 것에 대해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단순히 그를 경외하라, 예배하라, 찬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단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쌍방향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복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에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라는 그 말씀처럼 축복,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 말씀을 듣고 계신 예배드리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은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복의 근원이시요 만복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복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이 제일 먼저인가요? 영적인 복, 우리의 영혼과 우리 영혼의 구원과 삶 속에서의 여러 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에 대한 영적인 복, 육신의 복은요, 육체의 복은요, 건강과 물질, 또 가정과 자녀,
여러 가지 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이 모든 복들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임을 우리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하나님 잘 섬기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산다더라. 예수 믿고 내 삶이 잘 풀렸다더라. 저는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여러 봤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요, 이 말씀, 이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이런 마음들, 여러분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세에서의 복은요, 여러분 저희가 반드시 누려야 될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싶을 때,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싶을 때, 우리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리가 아픈데 교회에 나오고 싶어요. 근데 움직이지 못해요. 나올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처럼 저는 복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들, 저는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복 받기 위해 시작했지만 결국 향하는 곳은 한 가지, 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시작점이 다를 뿐 각자의 길을 가던 그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 길이 하나의 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복 받기 위해 들어갔지만 그 복을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복 받는 게 그렇게 쉬웠으면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 다 부자 됐겠죠. 장수했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을 받나요? 시편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전체 다른 말씀에서도 여러 가지의 복의 형태를 말하면서 이러이러한 자가 복을 받는다, 이러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떠한 자가 그 복을 받는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누군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경외하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예배하다. 그러니까 이 경외하다라는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뜻인 경외하다, 두려움과 존경, 순종, 그 경외라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 본질로 이어지는 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무슨 말이냐?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십니까? 정말 남들이 말하는 기복 신앙 마냥 진짜 복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그 마음을 믿습니까? 단지 예배드리는 경건한 삶이 멋있고 뭔가 있어 보여서 날마다 출석해서 이 자리에만 앉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내 영혼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꾸며낼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여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마음에 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경외해라, 나를 예배해라, 찬양해라.
그러면 내가 복 줄게.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복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에서 아론 또한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단지 복에만 머물러 있어 그 복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복 주신 분께 하나님께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은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지 않습니다. 1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이 오직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그냥 존경, 두려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자가 정확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구나. 주의 계명, 율법들을 정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구나. 그리고 자기 삶에 나타나는 자들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직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회 법규를 지키고 남들에게 착하고 선을 베푸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과 같이 호람되오 그 신앙을 가져서 매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그의 행실을 바르게 한 자들을 뜻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게 첫 번째 특징이 정직입니다. 두 번째, 5절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두 번째 특징은요,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그 은혜가 아니라 호의를 베풀고 사람들을 불쌍히, 내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남들에게 물질적이든 경제적이든 무슨 가르침이 됐든 어떤 무엇인가가 됐든 무엇이 됐든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베푸는 것을. 다른 말로는요, 남들이 좋은 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며 베푸는 그 은혜를 뜻합니다. 세 번째는요, 6절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했든지 내 삶에 거친 파도, 풍파가 몰려와도 이 믿음을 굳게 다지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며 다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 내 시선을 두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견고히 한다. 굳게 다진다. 바로 이것은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과 같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또한 네 번째입니다.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또 8절,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무엇이냐면 어렵고 지친 삶 속에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이 어렵고 지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내 삶 속에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갑자기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또는 사람들로부터 아무 이유 없이 공격받고, 또한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뭐 대한민국 청년 평균을 내보니 이때는 뭐 집이 있어야 된다, 이때는 차가 있어야 된다, 이때는 이 나이 때는 어떤 뭐 수입이 있어야 된다, 그만큼 벌어야 된다, 뭐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나이가 들어서도 내 삶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건강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많은 걱정, 염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네 번째 특징이 바로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7절에 나옵니다.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와는 달리 흔들리지 않는 마음, 세 번째 특징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라면, 이 네 번째 특징은요, 내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어. 하나님, 내가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겠어. 오직 내가 주님 말씀을 따르며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어.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고가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마음을 굳게 정하여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들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네 번째 특징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빈곤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것은 무슨 말을 뜻하냐? 마치 씨를 뿌리듯이,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재물을 아끼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것이, 이것은 재물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궁핍한 자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 그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과감하게 나누어주는 용기를 가진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은 물론 뭐 이렇게 여유가 있겠죠. 그러나 재물을 가지 않는 자들도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긍휼을 원하는 자들, 궁핍함 당하는 자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뿐만 아니라 또 내 주위에, 이웃에, 가정에게, 형제 자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교회 있는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까? 이런 특징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머리로 이해했다고 알아듣는다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행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다섯 가지 특징들 나타낼 때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실 이 특징들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노력해야지. 하나님, 이 특징들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선을 베풀고 믿음 흔들지 않고 뭐 구제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보다, 라는 기도보다 내가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삶에 나타나기, 그 생각이 앞서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왜냐면요,
그러한 자들에게,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들에게, 섬기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특징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 아멘.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그냥 원해서 특징들 나타나야지 그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특징들이 내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 다시 말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특징들을 부어주신다. 그의 삶에 나타나게 해주신다. 바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정직한 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남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호의와 선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 네 번째는요, 세상이 주는 결과와 가치관들에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재물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 궁핍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은 그대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러한 특징들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외함과 그의 말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의 삶에서 이런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생활하다, 신앙생활하다 이런 사람을 봅니까? 그럼 이 자는 경외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우리 모두가 직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앙생활 경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진실과 겸손, 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하루를 우리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복 받고 나 주께 나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말씀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복을 받고 우리 주를 더욱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의 겸손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 내 순수한 영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에 내가 다른 마음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선을 내가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내 전심으로 내 영혼을 주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아버지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길 원하며 내 영혼이 정직한 영혼이 되길 원하며 코람 네오처럼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